우리 11월에 우리 청춘 수요예배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11월 달에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잠시만요. 저것 좀 제목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혹은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을 할 때요,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을 못하는 사람하고 일을 해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은 가르치면 되고 부족함을 함께 한 마음으로 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불평이 많고 불만을 많이 하고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뿐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근원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고 정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만이 나올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신 이 빌립보서의 내용 말고 우리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일꾼의 비유가 나와요. 마치 이제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뽑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풀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적으로 그 포도원에 필요했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포도원에 일꾼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봤는데, 몇 시간이 지나가서 나가봤는데 그곳에서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놀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막 즐겁게 노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니 너희도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6시와 9시에 또 11시에도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종국에는 오늘 이야기를 보자면 그 하루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인은 나가서 종국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일할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품삯을 주겠죠. 그날에 일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제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자, 아침에 일을 하러 갈 때, 아침에 사람을 뽑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자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분명히 약속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본인은 그 사람보다 몇 시간을 훨씬 많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국에는 그 주인이 처음에 일한 그 아침에 일한 그 일꾼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똑같이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자, 은일이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침에 분명히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나보다 늦게 일하는 사람, 조금밖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어. 그리고 나에게 똑같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럼 은율이는 감사해요? 아니면 화나요? 잘하시면 더 많이 받았어요. 화나요. 화나요. 보세요. 분명히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 보통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불평과 불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아침에 처음에 일꾼으로 선택되어졌을 때 그가 주인을 원망했을까요?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는 약속대로 그 주인에게 일을 해주고 흔한 얘기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하나 바로 그의 대가를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감사해야 될 것인가요? 원망해야 될 건가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약속대로 일삭을 줬으니까. 그런데 중국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아마 이 첫 일꾼처럼 우리도 원망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불만할 거예요. 나는 더 수고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먼저 뽑혔는데 왜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 왜 저들에게 저렇게 큰 은혜가 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말 그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가 그 주인을 통해서 먼저 기회를 얻고 그는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비록 금전적인 것은 동일하게 받았지만 그는 그 오후 늦은 시간, 바로 일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왜? 일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오늘 쉼으로 인해서 그는 먹을 것이 없고 그 가족을 돌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는 일을 하면서 처음에 일을 했던 그 사람은 아침에 선택이 되어서 일을 할 때 그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은 비록 힘들었을 거예요. 땀도 나고 노동의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는 참 기뻤을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이 일을 마침으로 인해서 나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마음이 일할 때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쁜 마음을 그는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종국에게서 어떻게 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이 뭐예요?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처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회를 얻었지만 나중에는 그 기회를 통해서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국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오늘 끝까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 주인에게 불려서 일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특징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기회를 얻었어요. 마지막이라도 기회를 얻어서 종국에는 그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거죠. 한 데나리오를 받은 거잖아요. 일삭을 받은 거잖아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침에 일꾼을 다 뽑아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왜?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전국에는 그들은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금방 쉽게 포기해버려요. 실망해버려요. 불평해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통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들이 기다릴 때의 태도예요. 모습이에요. 그들은 감사했나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평했나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지켜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일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가 일할 자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근데 그 사람은 절실한 삶의 상황 때문에 그 자리까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 그 기다림이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 다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내가 빨리 시작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먼저 시작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신강하에 도착했을 출애굽기 16장인데 그때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바로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은 너무나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챙길 것은 많은 여행의 짐이 아니었지요. 아주 단촐한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하룻밤 사이에 바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들이 이것저것 잘 챙겼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원망의 시작과 불평의 시작이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음식, 하나님의 음식. 엄밀히 얘기하자면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어요. 불만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400m 계주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400m 계주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400m 계주를 하면 4명이 뛰더라고요. 100m씩 뛰더라고요. 4명이서. 그러면 처음에 한 사람이 몇 미터를 뛰어요? 100m를 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톤을 넘겨줘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또 몇 미터를 뛰죠? 100m를 뛰어요. 근데 이 사람, 4사람의 기량이 똑같아요? 틀려요?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잘 배합을 해가지고 전국에는 먼저 들어온 팀이 이기잖아요. 근데 어떤 한 팀이 생각해보니까 이 4명 중에 한 명이 너무 잘 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요, 처음에 딱 달리기 시작했어요. 땅 하고 달렸는데 갑자기 100m 지나서 200m 지나서 300m 지나서 400m 혼자 계속 달리는 거야. 그리고 결승점에 딱 골이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금메달인가요? 뭐죠? 실격. 왜? 룰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완주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계주와 똑같아요. 누구와 함께 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삼위일체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완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바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바톤을 넘기기 전까지 내가 꼴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바톤을 넘기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주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그 뛰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뒤쳐져도 어떤 마음으로 달릴까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완주하며 던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해서 멈춘다고 생각해봐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멈췄다면 결코 우리는 그 완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평에, 불만의 발자취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발자취를 남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23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평과 불만, 원망과 비판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갚아주시겠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상황들이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답답해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커피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와서 실망하고 자정하고 낙담하고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내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